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잎향 것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기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998년도에 나온 순풍산부인과라는 그런 드라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도 이제 재방송으로 나오는 그 방송을 사람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이 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미달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이 당시에 뭐 엄청 유명해져서 광고료로만 집을 살 정도로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그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달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자신의 앞으로의 이제 자라나면서 미달이를 벗어나서 자신에 대한 연기자로서 또는 연예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미달이라고 하는 그 각인되어진 그 이미지가 이 친구의 그런 삶을 많이 억눌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미달이 아니야, 미달이 아니야. 처음에 좋았겠지만 이제는 98년도면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이야기인데도 아직까지도 미달이에 대해서 미달이로만 그렇게 인식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치료도 받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제 김성은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왕성한 활동을 극복해서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제 이미지 가운데서도 이것처럼 미달이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악역을 한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욕을 먹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왜 주인공을 괴롭히냐 그러면서 혼나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각인된 이미지, 이것이 과연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낀 첫인상, 또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는, 또 그것이 내 경험이 되고 내 지식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사람이 분명해 라고 하는 그 각인되어진 모습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 사기칠 거예요 라면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좋은 이미지로 뭐 친절하고 또 성실한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뒷모습에서 숨겨있는 것처럼 내 경험이 중요해, 이 사람 분명히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각인되어진 이미지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그 장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에 방해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각인되어진 이미지, 그 이미지 때문에 저 사람은 결국은 저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또는 타인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 각인된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혹시 마음을 닫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는 멀리 여러분의 그 관계들을 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천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각인된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마저 닫혀버린다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펼쳐질 수 있을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각인되어진 이미지, 그래 쟤는 그냥 미달이야 라고 하는 세상의 그 이미지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그런 인생이고 그런 장로, 그런 목사, 그런 이제 집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성장해가는 그런 인생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만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각인되어야 될 것, 정말로 여러분 새겨져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행하신 그 의와 그 사랑은 번성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서는 그 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인생들, 우리의 인생들이야말로 의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야말로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인생 그냥 이 정도 좋게, 아니야 나는 안 되나 봐, 변할 수 없어, 매일 좌절과 실망과 실패가 늘 반복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며 잘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깊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말은요, 여러분,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결코 우리는 잘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영원한 미다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 수련회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요, 또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있는,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이미지 속에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뜰 안으로 모으신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질타를 받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어진 이 현실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그 뜰로 만드신 그 교회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그 가치를 갖고 들어와서 저 인생 저거밖에 안 돼, 쟤 그냥 미달이야, 쟤 그냥 어떤 그런 집사야,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변화, 어떤 놀라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예를 들으려고 이러고 나타났나 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세상적인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그 놀라운 뜰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그 자라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늙을 때, 어떤 상황이 길게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생, 여전히 그 진액이 귀한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련 동안 느낀 것처럼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그 빛을 잃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이 땅에 방주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은 그냥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고 그렇게 안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결실을 맺는 놀라운 자랑처럼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 늙어도 여전히 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나 언제쯤 좀 성숙해질 수 있을까? 나 언제쯤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결실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이 말에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해야죠.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또 우리가 좀 큰 규모로 어디 가야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의 성장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부가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가 성경을 몇 번 더 읽었습니다. 이제는 예배 다 참석하고요,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직분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성장에 따른 부가적인 일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장했다. 어떤 주님을 고백하느냐? 이것이 성장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신약성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단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금방 그렇게 고백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요, 그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지만 15년 동안 자신의 그 고향인 다소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단계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고백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4가지 정도로요, 이 고백의 단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랍비의 단계입니다. 이 랍비는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고백했습니다. 야, 이 선생님 참 말씀이 뛰어나셔. 와, 이 선생님 정말 이 구약을 잘 풀어내시는 분 같아. 능력도 있으셔. 이런 랍비로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내 호기심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조금 좋구나. 아, 내 마음이 좀 위로되는구나. 아, 내가 좀 이 말씀에 좀 감동이 되는구나. 이런 호기심의 단계를 이 랍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이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아, 주님은 좀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너무 편안했어요. 맞습니다. 랍비의 단계예요. 선생님의 단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이요, 아, 그냥 예수님은 좋은 말씀이야, 내게 조금 감동이 돼, 이걸 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나도 감동해서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의 으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인생의 고백이라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 주님의 말씀을 랍비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좋은 것 같아. 랍비예요. 두 번째 단계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단계입니다. 오,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와, 이거는 뭐 신앙적으로 이제는 성숙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인생 가운데 죽음의 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능력 있는 분이 내 앞길에 길을 평탄케 알려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지금 웅덩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문제 가운데 그렇게 무너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금방 무너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점검하세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또 이상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에서, 지금 내 우울감에서, 지금 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이 무기력한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만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단계입니까?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단계. 주님이라는 뜻은 로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말인 즉슨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건 맞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냥 삶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이제는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방탕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머릿속에서 생각난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종의 생활, 그렇게 망해서 생활했던 종의 생활이 아우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이렇게까지 대우받진 않았는데,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아들 왔어요, 저 좀 이제 보살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죠?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버지께 주인님, 저는 완전한 죄인이니 저를요 이 집에서 종처럼 좀 사용해 주세요. 전 그래도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놀라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과 자꾸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이거 당연히 내 삶을 펼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리오니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분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제 나는 없고 예수와 함께 살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여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왜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그 명령과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 안 들으면 심판받고 또 말 잘 들으면 천국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자라나셔야 돼요. 어떤 단계까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되어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죄인이지만 종이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이 신앙의 단계로 세워지는 온전한 단계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심판받을까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주일날 등산을 갔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갔다가 이렇게 발목을 다쳐 혼났습니다. 다시는 주일을 범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발목을 삐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 마음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저기 콩밭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다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판으로 사시고 두려움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자유함과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나 같은 인생을 자녀 삼아주셔서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다 됐어.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걸어가면서 주님, 내가 혹시 지금 주님을 랍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내 삶에 내 필요로만 주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지금 두려워서 주님을 종처럼 그렇게 쫄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아버지로
귀하게 성장하며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런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여전히 랍비로 생각하는 분들, 여전히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분들, 여전히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안에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신비로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요, 사자와 곰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독사가 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독사처럼 물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신앙의 가치로 우리가 판단하고 다름과 또 어떤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합시다 해도요,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귀한 우리 공동체가 수련을 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하면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제가 숙소를 4개 구해놓고 가까운 데 2개를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근데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뭐 덥고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이제 옮긴 게 그 강당에서 가까이 있는 방 하나 하고, 남자 어른들은 여기 갔다가 올라오셨다가 또 저쪽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셨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잘 자면 돼, 저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자면 돼, 이런 말씀에 제가 너무나도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방 안에 또 성당에 사태야 우리 교회. 네,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니 그 귀한 물이 흘러 우리 아이들까지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장통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교회가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누리면 누릴수록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고 뭐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가면서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와, 그 은혜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요? 금방 집에 갔더니 할 일이 잔뜩 있고, 금방 집에 갔더니 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남편 아내가 그냥 갑자기 도깨비 보면은 싸움을 걸어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아,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어, 다 자랐어,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는 우린 아직 잘하고 있다, 우린 아직 부족하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고백하길 원한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차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그 삶으로 살아내는 빛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진액이 흘러나 그 풍성한 성품들이 흘러나오고 또 그 빛남이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될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세운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끝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또 가지 못해서 안타깝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마음들이 매주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내 아버지 되신 주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순간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치고 또 그 마음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사랑하셔서 그 몸이 자라나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넘쳐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딱 그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요? 박장수 장로님이 토마토를 이제 이게 녹 익었으니까 얼른 좀 누구 좀 갖다 드려라. 그래서 점검차 노인분들 착 이제 세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못해 소주 한 병을 딱 사다 놓고 먹기 직전에 저한테 걸렸어요. 왜 이걸 사셨습니까? 목사님도 안 오고 허리도 아프고. 어떤 분은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야동을 보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너무 외로워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저는 딱 가시면은 막 그냥 은혜롭고 막 이렇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방 유혹에 빠지고 금방 그 절망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중간에 제가 토마토를 들고 가서 이거 먹고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잠을 깨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간 우리의 마음이 금방 사단이 어느새 물들어 있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자라나십시오.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 중에서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 마이크로 좀 찬양 좀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같이 보면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니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수련회 때는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막 청년들이 찬양했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셨나요? 우리 드럼으로 잠깐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한번 살려서요, 다시 한번 찬양 드릴 거랍니다. 우리 신욱 선생님이 드럼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이게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귀한 교회가 주님의 몸 되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미다리 신드롬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머물고 또 판단해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변화될 수 있음을,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음을 선포해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마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성장통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서로 손잡아주고 주님 서로 위로하며 서로 그렇게 권면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